자, 오늘은 그 나번 51페이지 하나님과 작정과 예정, 그 나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 나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참 누구나 아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참 기쁘고 좋은데,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또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 또 내 이웃,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또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 가족이 있는데 누가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부모님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내가 과연 천국에 간다고 해도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언젠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죠. 그렇죠. 지금 이 나번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고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또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인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불신앙자들이 의문점을 가진 게 이겁니다. 너희들만 천국 가냐? 너희들만 천국 가냐? 그러면은 천국을 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 가고 멸망한다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보편적인 사랑의 종교에 있느냐? 이런 그 질문을, 회의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또 기독교라는 종교는 보편성을 가진 종교라면은 왜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간다면,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 나는 기쁘겠지만,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걸 어떻게 여기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편에서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고 항의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항의하겠는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항의하겠는가 하는 역으로 그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도 구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은 어때요? 다 멸망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떠한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택했는데 왜 누구는 택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수 있고 마땅히 멸망할 그러한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구원으로 선택하고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그런 권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빚을 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매이는 게 있습니까? 없죠. 반대죠. 오히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는 진노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그 징벌과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멸망할 저들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내가 이 땅에서 알고 지냈던 가까운 사람이
그들이 지옥에 갔다면 내가 과연 천국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좀 얘기한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때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버리냐면 이제는 영적인 관계로 새롭게 맺어지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의 관계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혹 뭐 내 부모님이나 또 내 자식이나 심지어 내 형제나 내 이웃이 지옥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슬퍼하고 불행해진다는 생각을 가질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도 꼭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가 천국에 가서까지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친구, 부모, 자식, 이웃 형성이 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기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어때요? 그냥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항의하겠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도 항의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번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9절에 있는 미리 아신 자들은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와 미리 정한 자를 여러분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예정론을 반박하죠. 야, 미리 안 것과 미리 정한 것과는 다르다. 알미니안에 속한 사람들, 또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신학자들은 그런 논리를 써요.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고 해서 그들을 미리 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았다는 건 뭡니까? 미리 예정했다는 뜻이에요. 미리 예정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어요. 안다는 것은 뭡니까?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것과 미리 정한 것을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신학자들이 예정론을 비판할 때 요 비판을 꼭 하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들이 미리 안 것과 미리 정한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29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누가 믿을지 알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에 뭐 개똥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이 요걸 알았다는 것, 요걸 알았다는 거예요. 요걸.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아셨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개똥이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으면 그 개똥이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여기에서 우리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모든 개개인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걸 얘기한 거지 예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요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 구분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주의라기보단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런 정확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한정된 사랑입니까? 선택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죠?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왜 그러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느냐?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으로.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 사랑하신 사 중에 왜 일부만 구원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알미니안 주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 한해서입니까? 택자에 한해서예요. 택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지 택하지 않은 사람에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랑은 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다음 나가서 시험 보니까 빵점 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이럴 일은 없죠. 예수님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씨를 뿌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오늘같이 뜨거운 날씨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 머리 위에다가 햇빛을 더 강하게 씌워주고,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거기다 그늘을 씌워주고 구름을 얹혀주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구속의 사랑은 철저하게 택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뭐 알미니안 신학자들도 뭐 이 주권적인 교리에 대해서 짜증내며 신하는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이 뭐 왜 그러느냐, 뭐 꼭 그래야 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떠들어도 이건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일반 은총에서의 사랑하고 구속의 사랑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줘요. 비가 와야 될 때 비도 내려주시고, 씨를 뿌리면 그가 열매도 걷게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의 사랑이에요. 또 공의의 사랑이죠. 그러나 구속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의 사랑은 내가 뭘 한 거 안 하고 하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밤을 샜거나 구원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거나 아닙니다. 그렇게 설령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늘 우리 시대 그 복음주의 교회들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질 않아요. CCC나 이 대학 그 학생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고, 일반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단이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구원에 대한 선포의 소식을 해요.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택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선택자인 자에 한해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이런 설교나 이런 가르침은 교회에서 전혀 없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선택, 예지, 예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로마서의 번역 자체가 예지, 예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번역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번역은 솔직한 얘기로 모든 감리교나 성결교나 교파에서 거기에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지 예정을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식대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갖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에게만 구원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의 삶도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삶 자체도 뭡니까? 어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죠. 왜? 나의 능력과 나의 선택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나왔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때요? 교만하죠. 교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을 교만하게 합니다.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때요? 세속주의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예지 예정 선택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는 교리인지를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본에 보면은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에 대해 나옵니다.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하죠. 하이퍼 칼빈이즘은 뭐겠습니까? 만사를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선교 나갈 필요도 없다. 전도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의 택자는 반드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이퍼 칼빈이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 보존학회가 보면은 하이퍼 칼빈이즘하고 일반 칼빈이즘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저들이 비판하는 칼빈주의는 사실은 하이퍼 칼빈이즘인데 그냥 칼빈이즘으로 일반화시키더라고요. 말보의 그 책들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 그래요. 다. 내가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이퍼 칼빈이즘에서 얘기하는 건데 왜 저들은 무조건 그냥 다 칼빈주의는 다 나쁘다는 식으로 몰아붙여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활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여지를 주셨어요. 은혜의 활동. 은혜의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써 살 수 있도록 어때요? 믿음과 영적인 능력과 이해력과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칼빈주의를 바르게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 예지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은 정통입니다. 이 하이퍼 칼빈이즘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개혁주의권 안에 이 하이퍼 칼빈이즘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하이퍼 칼빈이즘이 뭔지는 다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이퍼 칼빈이즘이 우리 개혁교회 안에 은연중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더 지나치게 칼빈주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거를 늘 경계하는 설교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죄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구한다고 너는 순복음 오순절주의자야, 너는 이 칼빈주의자가 아니야 해가지고 목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영적인 양식이겠지만 육의 양식도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님에게서도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마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게 하이퍼 칼빈이즘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지런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지런히 하나의 은혜의 광맥, 하나님의 그 복의 창고의 문을 두들기고 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청교도 개혁주의가 얼마나 열정적인 아주 뜨거운 칼빈주의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칼빈주의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차가운 칼빈주의로 확 그냥 아주 식어버렸어요. 얼음장 같이. 그게 칼빈주의니까 사람들이 야 칼빈주의는 저 열정이 없다, 뜨거움이 없다. 야 거기 가면은 신앙이 죽는다, 믿음이 죽는다. 그런 인식을, 선입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더 뜨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메소디스트도 알겠지만 이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막 힘써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예배도 아주 힘써 하나님께 예배돼. 이게 칼빈주의란 말이에요. 그냥 고상한 척 앉아갖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칼빈주의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근데 이 원인이 뭐냐면 이 오순절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주의 하도 됐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이제 너무 반대편으로 가죠. 근데 우리가 어느 쪽이든 항상 극단적인 걸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뭐든지 극단적인 건 안 좋잖아요. 항상 뭐든지 극단적인 건 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감싸주시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돌덩어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선택과 예지,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사람이 하지 말라 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예지, 예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믿고 사랑하기를 원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조 위치에 두고 우리 사람을 주 자리에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앞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하이퍼 칼비니즘까지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